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사도행전 파트 2의 21번째 강좌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고하는 부분은 상권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구조에 대해서 항상 주일날 위크 스터디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본문을 연구하시기 전에 전체 흐름에서 나왔던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특히 연속 강해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감을 주셔서 말씀도 선택하게 하시고 교훈도 갖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잔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항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우리의 영적 업적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행전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7월이면은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꾸준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선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오늘 부분도 굉장히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3차 선교 여행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예배소 사역이 나오면서 이 예배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열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성경학교와 같은 곳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가 항상 이거는 참 현실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여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의 그 장소가 정말 완전하게 사용되는 시간은 정말 주일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 이후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비어 있게 돼요. 그리고 교회 사역이 요즘에는 한국 교회는 특히 신방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신방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는데 쓰이게 되니까 교회의 장소가 주중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 부분이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교회의 시설적인 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물론 너무 이상적이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또 서론이 너무 장황해지지만 항상 말씀 연구를 할 때 교회에서 주중 사역의 모임을 이렇게 모집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준비하고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모임을 하는데 한두 명 오든지 안 와요. 그러면은 정말 준비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잃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한 가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예배소 교회 방법을 좀 의지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하냐면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복음에 이 말씀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곳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오늘 모습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평일에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대다수가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뭐예요?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일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한다 그래도 이 말씀 연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위해 오픈되어 있는 공간, 때로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다양하게 유동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공부방을, 근데 또 이 공부방은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에서 이 공부 모임을 하는 곳으로 이 신자의 방이, 신자의 집이 두란노 소원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공부방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삼삼오 우리 평신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삼삼오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자를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얘기는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삼오 교육을 받고 싶어서 초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겠어요? 저녁 시간이죠. 그래서 교육자들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는데, 그리고 낮에도 일을 하는데 저녁까지 요청을 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육자들도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또 이것을 준비하고 초청하는 신도들도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잘 준비해서 또 그 교육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연결을 하면은 이 말씀이 흥황하는, 말씀 연구가 정말 일주일 내내 풍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승리하는 삶 방송이 만들어진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승리하는 삶 동영상 강좌를 만들기로 한 것은 저희와 같이 공부하던 이 성도 한 분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공부 시간에 참여하기 힘들어져서 솔직히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동영상 강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이 승리하는 삶 리더분들 교육시키기에도, 또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검색해서 찾아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복음의 연구가 미흡하나마 완전하지 않지만, 이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예배소를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서론이 굉장히 장황해져서 우리 바로 계속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이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에 속하겠죠.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고, 지금 현재 2차 선교여행에서 맡겼던 이 아시아 전도가 지금 3차 선교여행에서는 지금 확고하게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이 아가야 지역에는 누가가 있죠? 아볼로가가 있고, 지금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사역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지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느냐, 그래서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역사와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어서 다양한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자, 담대히 말하는 것, 거리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거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막 너무나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또 때로는 너무나 막 이 우리가 소위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언변의 놀라움, 마치 이제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언변의 놀라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의 입장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지자들이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권력자들의 눈치, 사람들의 눈치,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외면하는 것, 그들이 핍박할 것, 그런 걸 생각하고 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것이 담대히 전한다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은 사람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런데 담대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강론한다는 것은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강의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보다는 만남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더 은혜스럽고 좋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모임이 가장 좋아요. 강의를 들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임시 방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편이지만, 더 좋은 거는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교회의 특징,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권면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알아요. 말씀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쉽게 실천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결단이 안 서요. 근데 말씀의 리더는 이해시키고 결단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집중하도록 권면해야 돼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정말 항상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보는 겁니다. 담대히 있는 그들의 말씀을 온전히 강론하여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효일 목사님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제한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나의 이득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해요. 자, 비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뭔가요? 이것이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하고 살펴보는 자들은 이 비방을 따라요, 안 따라요? 이 비방의 지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들 중에 미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는 걸 보면은, 미국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 청빙돼서 오면은 목사님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말씀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그 교회 유력한 사람들의 이득과 생각과 사고가 그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걸 따르게 되냐면 유력한 사람들의 주장에 많이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하고의 관계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사슬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못 따라가요.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유력자거나 그 지역에 오래 있던 사람이었으면은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 도를 따르고 싶어도 선택을 못해요. 회당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바울이 그들 떠나, 회당에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 따로 세우고 이들하고만 모여서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 장소를 따로 세워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장소를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해요. 자, 회당에서는 언제 강론하죠? 안식일날 강론해요. 하지만 서원에서는 어떻게 강론해요? 날마다 강론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회당에서는 단순히 방해하면은 말씀을 듣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기도 전에 방해를 해요. 아예 말씀을 듣기에조차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예배를 막는데 이건 질서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는 나와서 따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럴 때는 분리돼서 복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하고는 결별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시아에 사는, 예배소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터키 지역인데 아시아는, 예배소는 여기 있고 아시아 지역은 이 일대를 얘기해요. 이 일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는 어떤 사람만 들었어요? 유대인과 개종한 헬라인만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이 들으면서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아시아 지역은 우상의 문화가 팽배한 곳이고, 로마사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많은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이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증명하는 방법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 있었어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가요? 바로 예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이 증명의 맥락과 동일해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의 말씀과 같이 보지 않고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 전반부의 말씀과 이 언약의 말씀과 함께해서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딱 띄어서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돼버려요. 능력 있는 사람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와서 대면은 어떻게 된다? 고쳐진다. 이런 걸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죠. 인디아나 존스 옛날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연수 성배에다 그 성배 컵에다 물을 담아서 마시면은 모든 병이 치료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우상 숭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추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는 거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종속되어져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막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단에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근데 이제 어떤 이것이 왜 조금 전에 설명이 맞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분명히 나타나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마술을 하면 안 돼요. 속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자체는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마술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으로 이미 남아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들은 스스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는 주 예수라고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기계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런 어떤 뭐 주문 같은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도구화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구화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악기가 대답하려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상징화해서 도구화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악기가 대답하려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지부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인간의 도구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패배예요. 그 권력 하에 지배받게 돼요. 오히려 그런 인간의 도구는 우리에게 절대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고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에이블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에이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일이에요. 그 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자들이 이것을 도구화해서 일을 할 때는 절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결과를 봅시다. 예배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누구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13절에서 16절 사건만 보고 이것을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본 거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론적인 사람들이에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용하는 자들과 이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 극명하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을 잘못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걸로 산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어요. 마술책을 와서 불사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었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다른 이름은 없었고, 이 이름을 함부로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있을 그 심판을,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임을 이들이 지금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움과 그 생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심판의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왜? 이것이 이제 거짓임을 알아요. 의미 없음을 알아요. 이것은 생명을 줄 수 없음을, 어떠한 승리도 줄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이 하게 돼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확장되고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의 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은 다 순간적이에요. 아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정말 제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하는 표현이 있어요. 기승전 말씀이라고. 어떤 얘기를 하든 말씀에 소개가 되고 어떤 얘기를 하든 말씀을 기초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꼈을 때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의 뜻을 묻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흥황하여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흥황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표현의 방법에서 우리가 세력을 넓히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자,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는 여러분들 이제 수요일 정도 됐으면 한번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별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도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했어요? 나의 도구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더니 나의 도구, 나의 칼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도 언제든지 나는 이걸 소유하고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일에 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버려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때부터 의도했던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네가 좋은 게 하나님한테도 좋은 거야. 나를 좋게 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써도 괜찮은 거야. 이것이 가장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자, 5번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에서 얻게 되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명히 알고 거짓된 것들에게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음을, 그 말씀에서 하늘나라에 소속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두려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게 돼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게 돼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돼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게 돼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힘을 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지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의 삶과 역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들을 뽑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역사의 주역에서 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욱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여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조건을 항상 더 잘 조성해 줬던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인격과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공적인 선교를 하자 유대인 무당들도 이것을 흉내내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기로부터 봉변을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현대에 와서도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날뛰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에 우리 성도는 말씀을 잘 식별해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배에서 예배소의 승리는 성령과 말씀의 승리였어요.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참된 승리는 죄악이 지적되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증거될 때 나타나요. 무엇이 증거될 때? 죄악이 지적되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증거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럴 때는 참된 승리를 얻지 못해요. 다른 것을 전할 때는 참된 승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소 사람들은 마술이 하나님께는 죄악이요 인간을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마술의 교과서인 마술책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우상에 가는 것은 예술품이나 값비싼 것이라도 이유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 살펴보기 정답을 참조해 주시고요. 적용하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며 흥황하는 교회와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른 게 없죠.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여 흥황하는 교회와 가정의 특징은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상고되고 나누고 이것을 향한 믿음과 의지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가정에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에 흥왕함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흥왕하면은 그거는 의심해야죠. 이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곳이 되어버렸는지. 말씀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과 교회에서 말씀이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모습처럼 날마다 말씀이 상고되며 교제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때 바울의 두란노 서원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강의 집에도 나있지만 이 당시 말씀의 교제를 보통 11시에서 4시, 10시에서 4시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부모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주면서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나가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스승들이 집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교회는 유지되지 않아요. 가정은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질문과 답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 가지고 하기 힘들 때 말씀과 옆에 놓고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영역에서도 말씀을 기초로 얘기하게 돼요.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에 대한 지혜와 믿음이 없이는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토론하며 꾸준히 공급하여 자녀와 제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나타내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